구약성경 1070면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어서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내 아버지 집이라 너를 속이며 내 뒤에 그들의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말처럼 듣기 힘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다.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던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라고 늘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일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그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들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악인이 형통합니까? 어떻게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 더 잘 삽니까?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절에 보면 마지막에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예레미야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 심판을 당할 것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던 예레미야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왜일까요? 주의 종인 나를 건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죽여달라, 그들은 죽어 마땅하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4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그들을 죽여달라고 기도한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때문입니다. 땅이 그들의 죄 때문에 점점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곡식과 열매를 내던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그들에게 맡기셨는데 그들이 다스려야 되는데 그들이 잘못 다스리자 땅이 고통받고 저주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고통받고 있으니 이 땅이 받고 있는 이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멸하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인들을 죽여달라고 기도한 이유가 4절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들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이 그는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너희가 심판받을 거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나중일, 우리가 심판받는 일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먼저 죽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저놈이 먼저 죽을 거라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심판을 선포했지만 우리는 심판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우리 괜찮을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악을 일삼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뭐 하실까? 왜 저 사람 안 잡아가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악인이 잘되고 득세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자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힘이 쪽 빠집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려고 애쓰는 우리들한테는 복 주지 않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악인이 잘 되면 세상에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더 신이 나서 악을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저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저들을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런 예레미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5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야, 이까짓 것 가지고 너 저렇게 힘들어하고 뭐 저들을 죽여달라 뭐 그런 말 하면 어떻게 하니? 앞으로 너는 더 힘든 일을 겪게 될 건데, 지금은 사람들과 함께 평탄한 그냥 길 걸어가고 있는 거야. 너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이 일은 너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는 더 힘든 일을 겪을 거야.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지금은 너 평탄한 길을 걷고 있다고. 그런데 이제 막 홍수가 나서 막 너를 덮칠 거라고. 그때 너 어떻게 견딜래? 이것도 견디지 못하면서 고작 너를 해하려고 하는 그 몇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그렇게 원망 불평하면서 저들을 죽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서 되겠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왜 저렇게 악하냐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많냐고. 그러니 그의 마음이 평안함은 사라지고 원망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던 예레미야가 저들 죽여 달라고 이런 저주를 퍼붓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좀 너무하신다, 좀 귀 기울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면 좋겠지, 왜 이렇게 이것도 못 견디냐,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싶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 너 사람 보고 세상 보고 힘들어하지 말고 나 봐라. 나 좀 봐라.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네 마음속에는 늘 불평 불만밖에 생기지 않을 거야. 그러니 나만 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 도와주잖아. 내가 너 붙들잖아. 내가 너를 불렀잖아. 내가 너를 보냈잖아. 내가 너를 세웠잖아. 그러니 사람들을 보면서 왜 안 듣니 졌더니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그러니까 너 내 앞에서 살아가면 된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바로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오버랩 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예레미야와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죠. 하나님, 어째서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왜 악인들이 득세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계실 겁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정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왜 악인이 득세합니까? 기도하던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내 주먹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 돈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지식을 믿는 게 아니고 내 경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믿고 의지하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그 사람의 사고 방식이 되고 믿음이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셨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거고, 그리고 다음 한 주간도 변함없이 내 삶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우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보고 사람 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원망 불평 자꾸 생깁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래요? 하나님 왜 이 세상은 이 모양이에요?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세상 속에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며 저들을 심판해달라고, 저들을 죽여달라고 이런 기도만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바라보라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이 이러냐고, 왜 사람들은 저러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고정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며 공급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